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생일 파티, 특별히 아이들이 좋아하죠. 해피 버스데이, 생일을 축하한다고 인사를 주고 받습니다. 생일은 과연 의미 있는 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요? 많은 사람들은, 많은 현자들은 인생은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다 얘기합니다. 솔로몬도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또한 헛되다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적 시각에서 왜 해피 버스데이가 가능한가? 왜 생일을 축하해야 되는가? 왜 생일날 축하를 받아야 되는가? 성경적 시각에서 본다면 생일날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파송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인생의 목적을,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며 여기서 우리는 인생을 의욕을 가지고 제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생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당신의 완벽하신 지혜 가운데 그날을 골라 나를 이 땅에 파송하신 날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 생일을 택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을 자기가 정해놓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혜로우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시작하신 날, 그분이 마치라 하시는 그 날이 다 완벽한 perfection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안심하고 이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조마조마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각에 우리가 왔고 그분이 정하신 시간에 우리는 갈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 앞으로 영광의 그리스도 예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그 순간으로 우리는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누구는 유언을 남길 시각이 다가오는 것을 아는 삶을 삽니다. 그래 마음속에 유언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분들은 언제 자기 유언을 남길 날인지 전혀 준비하지 못한 채, 아니 심지어 유언을 남기지도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거니와 당신이 이제 가는 길이 어디인지 그 종착역이 어디인지 분명히 아시며 30여 년의 인생을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요한복음 8장 29절에 사명의식이 예수님의 즐거움을 결정했음을 보게 됩니다. 사명의식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즐거운 삶으로 만들었으며 그것이 예수님에게 기쁨이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기뻐하시는 일을 나는 날마다 행한다 말씀하며 예수님은 즐거워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말씀하기를 내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이상형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이상형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30여 년 사시면서 특별히 마지막 3년 반 정도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은 한 번도 마지못해 이런 저런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심에 있어서 예수님 하는 수 없이 억지로 하기 싫은데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우리의 이상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계획을 갖고 계셨고 공유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예수님께서도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예수님께는 곧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크리스천 라이프의 시크릿 비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모습을 관찰하며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 순종하는 것이 그저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말씀하기를 29절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뭐였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한 영혼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파송하신 목적이라고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기쁨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십자가를 지시는 일마저도 순종하며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기쁨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고난이 아프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나 그것마저도 예수님께는 즐거움이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그렇게 하셔야 살리실 수 있으셨으니까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동시에 주님 예수님의 사랑인 동시에 예수님의 즐거움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었으며 우리는 그 분위기 속에 그 서클 속에 그 흐름 속에 들어와 살고 있는 그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하루하루 예수님 발걸음은 십자가를 향해서 전진하셨습니다. 갖은 반대와 조롱과 모욕도 당하셨으나 계속해서 십자가로 그 고난의 자리로 고난을 뻔히 아셨으나 그러나 그 일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아셨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로의 발걸음을 계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기에 짧은 3년 반 정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낭비하실 시간이 없으셨습니다. 완벽하고 치밀한 계획 가운데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을 낭비 없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 뭘 하지? 이리 고민하신 적이 없습니다. 완벽한 치밀한 계획 가운데 단 1분도 낭비하지 아니하시고 많이 피곤하신 경우도 있었고 목이 마른 경우도 있었고 휴식이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었으나 당신이 하셔야 될 일이 있었기에 천국 복음을 전하셔야 되겠고 때로는 병든 자를 고치셔야 되겠기에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신 예수님, 우리 삶의 본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 때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말씀하신 적도 있죠. 당신의 완벽한 계획을 반영해주는 말씀입니다. 또는 사마리아로 통과하셔야만 되었기에 소위 말하는 divine necessity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치밀한 계획 가운데 3년 반이 그렇게 진행되고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이상형입니다. 저의 이상형이십니다. 우리 2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는 첫 번째, 사명의식이 우리 인생도 즐겁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그 질을 높여줍니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시켜줍니다. 사명의식이
예수님 믿고 즐거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즐거운 삶을, 기쁜 삶을, 기쁨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의 이상형이신 예수님께서 즐겨하시는 것을 나도 즐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이상형이신 예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나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몇 년 전에 아주 기가 막힌 그러한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영국의 축구 선수 가운데 베컴이라는 아주 유명한 축구 정말 잘한 그런 베컴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본 기사는 정말 아주 그냥 웃겼어요. 베컴이 제가 보기에는 웃겼다는 얘기입니다. 베컴이라는 선수가 발의 발가락에 매니큐어를 칠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베컴을 좋아하는 수많은 남성 팬들이 그 색깔을 따라 자기도 발가락에 매니큐어를 칠했다는 겁니다. 글쎄요. 이상형이니까는요. 이상형이니까. 우리 예수님 매니큐어 안 칠하셨겠죠? 아마. 그러나 만에 하나 칠하셨으면 저도 칠할 거예요. 우리 이상형이시니까는요. 내 이상형이 좋아하는 색깔, 내 이상형이 좋아하는 꽃, 내 이상형이 좋아하는 음악, 내 이상형이 좋아하는 무엇 등등등 우리는 따라하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상형이시면 우리도 따라해야죠. 인생의 목표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소위 성공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 소위 찬란한 인생의 성공 스토리는 다 그 색깔이 퇴색되고 맙니다. 종국에는. 세상의 쾌락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즐겼던 바이런 경은 이렇게 인생 막판에 얘기합니다. 벌레와 고민과 슬픔만이 내 차지가 되었다. 절망적인 넋두리입니다. 벌레와 고민과 슬픔만이 내 차지가 되었다. 백만장자였던 제이 굴드라는 사람 죽어가면서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실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18세기 프랑스의 철학가 볼테르, 십자가의 원수로서의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며 대표적인 불신자였죠. 그러나 그는 죽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고 난 사람의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들은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이런도 그렇고 굴도 그렇고 볼테르 다 많은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었으나 그들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기에 누가 자기들을 이 땅에 파송했는지를 깨닫지 못했기에 그리 인생을 완전히 낭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파송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파송한다고 부활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우리는 파송된 인생을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파송되어 우리 생일날 태어났거니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이토록 귀한 사명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됐고 깨닫게 됐고 우리는 오늘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받은 바 이 사명은 가장 뛰어난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이 땅에서의 호화로운 삶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 조금은 경험해 본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호화로운 삶 어느 정도 재미있습니다. 어느 정도일 뿐입니다. 제한된 재미, 제한된 가치, 제한된 풍요로움.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 부름받았고 영원한
재미를 누리도록 부름받았고 영원한 풍요로움을 나눠주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신 사명을 우리는 다시 상기해야만,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다시 걸머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의 고귀함과 고결함을 모르는 영혼은 계속해서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갈증 속에 살아갑니다. 내 존재의 목적에 대해,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 말씀합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인생을 계획할 것인가? 무엇을 중심으로 일과를 설정할 것인가? 아니요, 우리에게는 누구를 중심으로 인생을 계획하며 누구를 중심으로 일과를 계획할 것인가? 분명한 답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파송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생각과 건강과 관계, 우리의 모든 취미,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하기를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인생을 짓든지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두 종류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불 가운데 타서 없어지지 아니할 금과 은과 보석의 인생이 있는가 하면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어진 인생, 그러기에 불에 의해 다 소멸되고 말. 조선시대에 뛰어난 학자였고 정치가였던 정도전, 저희 조상은 아닙니다만은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정도전, 우리 할아버지가 정도전을 좋아하셔갖고 저희 아버님 별명이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본명은 따로 있으셨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보다 이 정도전에 관한 드라마를 봤는데 그 유명한, 제가 보기엔 정말 인상적인 표현을 정도전이 하더라고요. 내 인생 그저 밥벌어지가 되고 말 것인가? 밥벌어지가 되고 말 것인가?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밥벌어지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밥벌어지 인생이 아니고 고상한 삶을, 사명감을 인식한 채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감히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러한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 예수님 부활하신 겁니다. 밥벌어지 인생이요. 가히 성경적 표현이라고, 잠은 어디에 있을 만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요. 밥벌어지 인생.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더 요긴하게 쓰임받고 싶다고 하는 열망을 확인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인생이 참 재미있다고 하는 고백과 간증이 오늘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러한 기쁨만이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다는 증거이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섬기고 있다고 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훈은 항상입니다. 항상. 가끔 필요할 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 아니고요. 가끔 아쉬울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아니고 항상. 주일 아침 예배 시간뿐이 아니고 항상 점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대하면서 그리고 묵상,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며 점검,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묵상의 시간을 통해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소크라테스도 얘기하기를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그랬어요.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 나를 파송하신 분의 목적과 내 오늘의 현 주소가 어떠한가를 점검하지 않고서야. 요한복음 9장 4절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밤이 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는 십자가가 일종의 밤이었고 우리에게는 인생을 마치는 그날이 밤입니다. 밤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낮 시간 동안 밤이 오기 전에 열심히 파송하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힘이 약해집니다. 몸이 약해. 여기저기 몸이 망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육신을 정말 잘 만들어 오신 것 같은데 그래도 세월이 지나면 점점 약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의아해하지 마세요. 내가 왜 몸이 내가 왜 늙고 있나?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옛날 같으면 계단을 서너 개씩 쭉쭉쭉쭉 달려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리 못하게 되는 때가 점점 오기 시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설정해 놓으신 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몸이 약해질 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하셔야 돼요? 아, 밤이 점점 다가오는구나. 그러나 절대 그 다가오는 밤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밤 부정적인 이슈가 아니고 아주 긍정적인 이슈인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한다면 그날까지. 그러게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 120 강건하게 그 인생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 관조한 결과 아하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을 계수하는 카운트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구나. 그러기에 항상인 것입니다. 나중에가 아니고요. 나중에 요거만 하고 나중에 사탄이 사용하고 있는 가장 교묘하고도 효과적인 거짓말이 바로 이 나중에입니다. 지금은 요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주님을 위해 다 드리지.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나중을 계획했으나 나중을 맞이하지 못하고 밤을 경험한 경우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음식을 씹어 삼키고 소화가 잘 되고 있을 이때에 그 음식을 먹으며 주님을 위해 살라고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고 가고 싶은 데를 활보할 수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을 정력을 투자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상형이 아닌 분들에게는 모든 것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아이디어가 되겠으나 우리는 예수님을 이상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아니면 무엇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란 말입니까? 주일 아침부터 시작되는 영혼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아침 우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우리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 주 앞에 보여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영혼의 그래프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이제 예배 끝나고 예배당 문을 나서고 하루하루의 삶이 시작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 그래프는 실상 주일 아침 제일 이게 낮아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난 결과 성령의 도우심에 능력을 힘입어 지혜를 힘입어 월요일 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되면 점점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나와서는 또 예배드리고 그게 또 마지막 최저점에 또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의 경험도 그렇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경험 속에 주일 아침 그래프가 최고점을 찍는 그러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지 않나 싶기에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감히 주일 아침 영적 그래프가 가장 최저점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올라가는 한 주간의 삶을 살고 다시 다음 주일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뜻이 제 삶 속에 이루어졌나이다, 저를 파송하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제 삶 가운데 순종되어졌나이다 보고 드릴 수 있는 그 열매를 주 앞에 제물로 바쳐드릴 수 있는 복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형이신 예수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라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 속에 남아있는 세상을 향한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을 참 우리 힘으로 제거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이제 감히 예수님을 나의 이상형으로 주장하며 모시며 그분 닮아가며 그분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다 외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주간 주님의 성령님의 막강하신 도우심을 갈망하며 우리 이상형이신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요. 누가 내 이상형입니까? 일론 머스크요? 워런 버핏? 빌 게이츠? 유명한 영화배우? 가수? No way, 호세. 뭔 소리입니까? 나의 이상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상형께서 기뻐하시며 즐겨하셨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기쁨과 즐거움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다 뒤엎으시며 가치관을 다시금 정돈시켜 주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샘물에 그 영혼을 적심으로 해서 번듯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겸손하게 담대하게 주님 걸어가신 좁은 길 찬송하며 힘차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행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한 주간 역사하시며 다음 주일 예배 드릴 때 우리 영혼의 그래프가 한층 더 위로 올라간 모습으로 주 앞에 다 나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주께서 홀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